사도 바울의 선교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계획을 하고 어느 도시를 방문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정말로 생각해보지 못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고 또 바울의 선교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였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베레아라는 도시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여서 밤에 바울과 함께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사실 아덴은 처음부터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하여 정한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급히 아덴으로 오게 되었고 아덴에 대한 선교 준비 없이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 와서 베레아에 있는 디모데와 실라가 아덴에 오기만을 기다리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베레아 지역을 준비했지만 아덴은 아무런 준비 없이 왔지만 그는 어떻게 준비하여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의 관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아덴은 헬라 문화를 꽃피게 했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의 하나로 철학, 문학, 예술 등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제논과 같은 철학자들의 대가들이 아덴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아데나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도시 이름이 신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덴 곳곳에는 신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먼저 아덴에 와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데 그가 아덴 시내를 한번 다닙니다. 아덴 시내를 다니니까 보니까 너무나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이 격분하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안 쓰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속이 크게 뒤집어지다. 좀 다가옵니까? 속이 뒤집어지다. 사실 이 말이 격분하다입니다. 왜 바울의 속이 뒤집어졌습니까? 아덴에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너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덴이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우상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아덴 사람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럽으로 여행 갈 때 보면 그리스, 특히 아테네를 방문하곤 합니다. 패키지 여행으로 그리스 아테네를 가면 파르테논 신전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은 정말로 웅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사람들은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 사진을 찍고 있겠죠. 오늘날 같으면 그래요. 지금 바울이 만약 파르테논 신전에 있다면 그는 마음이 아플 거예요. 신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그 신전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들 속 뒤집어지면 속 뒤집어진 말을 합니다. 속 뒤집어진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속이 뒤집어지니까 말하고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폭언이 나오죠. 폭행이 동반됩니다. 근데 바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은 뒤집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속 뒤집은 행동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부수고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신전을 숭배하는 아덴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저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이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덴에 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도착한 요일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덧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은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서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전도는 안식일 회당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장터로 갑니다. 여러분 17절에 장터에서는 하니까 여러분 이 장터를 월봉시장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장터가 아니에요. 사실 말은 장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아덴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입니다. 뭐 동구청, 동구의회, 만약 그 옆에 있으면 관공서, 뭐 주민센터, 어떤 그 공문서 보관실, 모든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중심이 이 당시에는 장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 북적거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가서 보니까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어떤 철학자들이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갑자기 이제 성경에서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들으셨나요?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이 세계사와 철학 시간에 배웠던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라는 거죠. 허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성경 거짓말이네.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이라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냐? 쾌락입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만물은 우연히 생긴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자들이 합쳐서 만물이 되어진 것이다. 누가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유물론과 진화론과 닮은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토아 학파는 자연과 조화된 삶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이성입니다. 이성과 일치되는 삶이 가장 선한 삶이고 이성과 일치되는 삶이 가장 도덕적인 삶입니다. 갑자기 철학 이야기하니까 또 잠오시죠.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조금 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속 뒤집어졌는데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뭐냐 하면은 아덴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에 뭔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덴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많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우스 신, 아까 아데나 신, 그 신들은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덴 신에서 이런 신을 봅니다. 알지 못하는 신. 하나 만든 거예요. 신들이 다 있는데 혹시 우리가 놓친 신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만약 그 놓친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우리한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도 축복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만들고 그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에 열심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 아덴 사람들 다 잤을 거예요. 왜냐? 관계가 없는 이야기니까. 이것을 보면서 바울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는 전도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하기 전에 전도의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십시오. VIP의 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관심사는 VIP의 마음을 열게 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도 VIP의 입장에서 VIP의 관심을 이야기할 때 마음의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에 청년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 청년이 저희의 VIP였습니다. 미용실에 앉아서 네, 커터 하러 오셨어요? 네, 커터 해주세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무슨 이야기로 할까 고민 끝에 이 청년이 하는 일이 미용이니까 좀 미용과 관계된 이야기를 먼저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달 사순.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제가 그 비달 사순을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고요. 저희 집에 쓰던 샴푸 이름이 비달 사순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달 사순 머리하고 관계된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비달 사순을 이야기했죠. 근데 저는 비달 사순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비달 사순을 아시냐 하면서 제가 부산에 있는 모 원장님 밑에서 이 머리를 제가 배웠는데 그 원장님이 영국 런던에 있는 비달 사순 아카데미를 나오셨다면서 그 아카데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받았고 제가 그분 제자라면서 그리고 자기는 비달 사순의 제자는 아닌데 그분 밑에서 배운 제자라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비록 동네 이 미용실에서 이야기하지만 저의 헤어컷 스타일은 비달 사순 스타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비달 사순과 다른 커트의 차이점이 있다 하면서 뭐 열심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커트하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20-30분 가만히 있는 건데 뭔가 제가 이분의 좀 관심을 제가 가지기 시작했을 때 마음이 문이 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교회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VIP는 누구이십니까? 혹시 그 VIP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VIP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이 VIP가 될 수 있는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가 복음 전도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 메시지를 준비합시다. 복음 메시지를 준비합시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의 단을 만들 정도로 종교심이 열심이라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자,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이걸 가장 먼저 전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믿었다고요? 세상의 만물이 우연히 생긴 거다라는 거죠. 그냥 원자와 원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태양이 되고 별이 되고 그 우연히 생긴 거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파르테논 신전을 아마 가리키면서 신은 사람이 만든 저런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믿는 신은 저기 있을지 몰라도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저런 사람이 만든 저런 돌 같은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또 그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자 집사님이 영성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에 나도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기운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도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작품 맞습니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들은 인간의 모든 일에 사사건건 관여하지 않는다. 신도 지금 바쁜데 뭐 인간의 일까지 관계하느냐. 그래서 신들과 인간의 삶은 분리되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인간의 호흡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개념에 바울의 메시지는 충격을 준 거예요. 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너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다니엘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호흡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왕 당신의 모든 길을 작정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벨사살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침을 목으로 넘기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26절과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 아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아덴 사람이 되었고 나는 다른 민족들보다는 우리는 특별히 우월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신들이 잘나서 아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덴에 태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라는 거죠. 당신들이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당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신 줄 아느냐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곳에 보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혼의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수많은 아덴에 있는 신들을 찾아보아도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덴 시내에 새겼던 알지 못하는 신, 그것은 알 수 없는 신이 아니에요. 알 수 있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덴 사람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 메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는 것으로 전하지만은 그 아는 것으로 전할 때는 확신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 확신과 힘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경험할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 메시지에 힘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결단, 촉구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결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흐름을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과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참 아덴 사람들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본론이죠.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서로는 관심이고 본론은 복음 메시지.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예요. 자, 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들이 과거에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과거에 섬겼던 우상에 대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나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나 하나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전과는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아주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친절해야죠. 아주 친절하게 해야 되고 때로는 그 VIP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마지막은 결단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돌이키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신 우상을 버리고 주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과거에 믿었던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VIP가 있습니까? VIP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관심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 보십시오. 나아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이 일에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VIP를 바라보고